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 시편 같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은 시 모음집이에요. 시가 몇 개나 들어있냐면은 150개나 들어있는데,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위대하십니다. 자, 요런 말이 있어요.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뭐가 달라요 우리 친구들? 감탄, 또 모양, 맞아요, 모양이 다르지. 또 단어가 다르고, 또 느낌, 또 우리 어른들 하나는 서술형, 또 운을 맞춘, 네, 좀 어려운 단어가 나왔어요. 운을 맞췄다. 자, 우리가 글을 쓰는데 사람이 뭔가를 표현할 때 크게 두 가지 있는데, 산문이라는 게 있고 운문이라는 게 있어요. 산문이라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 쓰고 싶으면 글을 막 쓰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백성들을 탈출시키셨고, 이렇게 막 글을 쓰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산문이라 그래요. 그래서 정보를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일기도 쓰잖아요, 그죠? 나 오늘 어디 가서 놀고 왔다, 너무 재밌었다, 밥도 너무 맛있었다. 그런 건 다 뭐예요? 산문이죠, 산문. 근데 표현을 이렇게 쓴 거예요. 오늘 먹었던 김밥이 얼마나 맛있었는가, 그렇게 쓰는 거예요. 오늘 친구랑 놀았는데 내 인생 최고의 날이었도다, 그렇게 막 표현을 하는 거예요. 느낌이 너무 다르죠? 똑같이 일기를 썼는데 너무 다른 거예요. 자, 그거를 운문이라 그러는데, 운이 있는 거예요. 신실하시다 하나님, 위대하시다 하나님. 성경에는 산문과 운문이 섞여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옛날에 고대 문헌들은 대부분 운문으로 쓰여 있어요. 왜냐하면 산문은 사실은 감정의 전달은 좀 부족하죠, 아무래도. 그래서 사실 고대에는 운문이 많고 현대에 와서 산문이 많아진 거예요. 성경도 여러분이 한글로 읽어서 그렇지, 이걸 원문으로 읽으면 운문이 되게 많습니다. 다 막 운율이 있고 막 다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그게 안 돼요. 자, 그래서 운문이라는 거는 크게 유명한 게 시예요, 시.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위대하십니다, 이렇게 쓴 글이 있는가 하면 신실하시다 하나님, 위대하시다 하나님, 이렇게 쓴 게 있는데, 오늘부터 살펴볼 이 시편 150편은 뭐예요? 산문이에요, 운문이에요? 운문. 그래서 한번 살펴볼 건데, 자, 시편 누가 썼는지 혹시 아는 사람? 또 누가 썼을까? 에스라. 자, 한번 봅시다. 모세가 쓴 게 한 편이 있고, 아삽이 쓴 게 12편, 고라 사람 10명, 헤만, 에단, 다윗이 몇 개? 73개. 다윗이 썼다고 여기 써 있어요. 히브리어 원문에 다윗의 시다라고 쓴 게 73개고, 두 개는 신약에서, 여긴 제목이 없는데 신약에서는 다윗이 썼다,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합하면 사실 75개인데 성경에서는 73개 여기 다윗의 시라고 써 있고, 솔로몬 2개, 그 다음에 50개는 저자가 누군지 모르고, 정확하게 아는 거는 100개, 모르는 건 50개. 외우기도 쉽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가 언제부터 시작해요? 이집트 탈출부터 시작해서 말라기에 와서 망하잖아요, 그죠? 망하기 전에 성경에 박사가 있었어요. 기억나요 혹시? 포로로 돌아와가지고 성경 박사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우리 백성들이 성경을 제대로 배워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되겠다, 그 사람이 있었잖아요. 누구예요? 방금 말했던 사람? 에스라가 여기 활동했잖아요, 그죠? 그 에스라가 성경 박사잖아요. 그 에스라가 아마도 150개를 죄다 모아가지고 편집하지 않았을까. 다른 종교에 보면은 뭐 기독교도 있고, 뭐 동방 정교회도 있고, 교회도 종류가 많은데 시편이 150개인 데도 있고, 뭐 넘는 데도 있고 그래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믿는 이 개신교 성경에는 150개의 시가 이렇게 들어 있고요. 이렇게 보면 여기 아삽, 고라, 헤만, 에단, 이 사람들은 많이 못 들어봤죠? 고라는 들어봤죠? 고라가 어떤 사람이었죠? 맞아요, 지하로 떨어진 사람이잖아요, 죄 져가지고. 근데 그 자손들은 회개했어요. 선조의 그 잘못된 거 대들었잖아요. 자기 레위 집안인데, 야 모세, 아론아, 니네만 잘났냐? 뭐 우리는 별거 없냐? 그러게 대들다가 그냥 하나님이 죽이셨죠. 근데 후손들은 안 그랬어요. 우린 저러지 말자. 그래가지고 후손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 그래서 요 다윗 시대의 성가 대장님들이에요. 1성가 대장님, 2성가 대장님, 성가 대장님들, 아삽, 고라, 헤만, 에단, 이런 분들이 이제 다윗 시대에 찬송가를 막 쓴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도 썼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뭐 누군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다 이렇게 썼습니다. 이게 시편 150개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우리 기억나죠? 우리 느헤미야 배울 때 수문인데, 물이 들어가는 문인데, 수문학 광장에서 누가 성경을 가르쳤어요? 7월 1일에 에스라가, 여기 수문에 에스라가 불러가지고 모든 사람들, 남녀노소, 할머니, 할아버지, 애기들까지 다 불러, 외국인까지 다 불러 모아가지고 성경책을 가르쳤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울었잖아요. 펑펑 울었잖아요. 우리가 100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이렇게 살다가 결국 우리가 망했구나, 이제야 이 말씀을 듣는구나. 그래가지고 처음으로 초막절을 지켰어요. 여호수아 이후로
기억나죠? 그런 일이 있었죠. 이 에스라를 통해서 아마도 이 시편 150개를 이렇게 편집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읽으면 좋겠다 편집을 한 것 같아요. 편집할 때 그럼 어떻게 편집했을까? 처음 나오면 1편, 두 번째 2편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면 고민 해가지고 150편을 썼을까요? 엄청나게 고민을 한 책입니다. 이 150편은 그냥 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시편을 볼 때 어떻게 보죠? 그냥 내가 좋아하는 시편 몇 편 그렇게 보잖아요. 시편 전체를 보진 않죠. 근데 시편은 다분히 의도적으로 써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중요한 책이 무슨 책일까요? 토라, 창출, 레민신, 요거를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창출, 레민신, 모세오경. 이 모세오경이 제일 중요한 책이기 때문에 나중에 마태 같은 경우도 예수님의 설교를 5개로 묶었어요.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시편은 뭐예요? 역사가 아니라 고백이잖아요. 이제 고백도 뭘로 묶었어요? 5개로 묶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 모세오경이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이 내용을 보면은 너무 신기한 게 창출, 레민신하고 똑같아요. 내용이 그렇게 돼 있고, 그리고 여러분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성경 한번 펴보세요. 시편 1편 펴봅시다. 1편 위에 뭐라고 써 있어요? 1편 위에 제1권이라고 써 있죠. 그래서 사실은 몇 권이에요? 시편은 5권으로 묶여 있어요. 그냥 150편이 아니라. 그리고 왜 편이라고 하냐면 장이라고 안 하고, 장이라고 하는 거는 1장 다음에 2장이 이어지는데 편은 그런 게 아니죠. 시편 1편 따로, 2편 따로, 3편 따로예요. 150편의 시가 들어있는 150편인데 이거를 종류별로 해서 권별로 묶어서 5권이에요. 근데 1권에 보시면 1편부터 41편인데 1, 2편에는 제목이 없어요. 근데 2편에는 신약에 가면은 다윗이 썼다고 그러거든요. 2편을. 근데 이 시편 자체에는 2편 보세요. 2편에 제목이 있어요, 없어요? 누가 썼다고 안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거기에 써 있는 그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어떤 제목들은 이 성경을 쓴 사람이 아니고 이 성경 편찬한 사람이 그냥 붙여놓은 거예요. 이해하기 쉽게. 원래는 제목이 없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은 1, 2편은 들어가는 말입니다. 들어가는 말. 그리고 나중에 146편부터 150편에 가시면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시편이 나와요. 6, 7, 8, 9, 10 5개. 그것도 5개죠. 그것도 이제 나가는 찬양입니다. 여기 이제 할렐루야. 이해되셨죠? 이렇게 어떤 책을 읽을 때는 항상 구조 파악을 하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썼는지를 알고 읽어야지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네. 나는 시편 23편이 좋아.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어떤 맥락에서 이 에스라로 추정하는데 에스라가 편집을 했는가. 그래 궁극적으로 에스라가 편집했지만 이거 누가 편집한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살펴볼 거는 이제 1, 2편을 살펴봐야 되고 그다음에 1권을 볼 텐데 다 보지 못하고 제가 후루룩 볼 거예요. 자, 1, 2편에 그럼 들어가는 내용이 중요하겠어요? 안 중요하겠어요? 뭔가 시편 150편에 대한 소개가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내용이 좀 복잡합니다. 이렇게. 생각보다 내용이 많아요. 많은데 제가 최대한 여러분 쉽게. 그리고 오늘 말씀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집에 가서 뭐 해야 돼요? 열심히 읽어봐야지. 그죠? 목사님이 그냥 가르쳐주면 그거 배우고 일주일 내내 시편 덮어두면 안 되고 이제 가서 시편을 이제 열심히 읽어야죠. 자, 근데 내용이 뭐가 들어있냐면은 여기 보세요. 어떤 글씨가 여러분 눈에 많이 들어와요? 탄식, 그죠? 탄식이 뭔지 알아요? 탄 음식. 비슷해요. 비슷해. 음식을 태웠어요. 그럼 뭐가 나와요? 탄식이 나오죠. 내 음식. 그게 탄식이에요. 탄식. 자, 여기 보시면 여기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탄식과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저 악인들이 나를 죽이려고 그래요. 나는 분명히 착하게 살려고 그러는데 너무 힘들어요. 이런 탄식. 그리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그런 찬양이 나오는데 앞에서는 탄식이 엄청나게 많죠. 이 그래프 봐봐요. 요 시커먼 거 있죠. 요 시커먼 게 탄식이고 점점점 돼 있는 게 찬양인데 앞에는 뭐가 많아요? 1권은 다 다윗이 썼거든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원수들이 날 죽이려고 그래요. 이렇게 살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요. 막 그런 얘기를 계속해요. 근데 갈수록 탄식은 줄어들고 뭐가 많아져요? 시편 배우기 전에 뭐 배웠는지 기억나요? 욥기에 보면 어때요? 탄식이 어마어마하잖아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난 이만큼의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이라도 해보세요. 왜 아무 말도 안 하세요? 내가 이 고통을 왜 겪어야 됩니까? 근데 나중에 뭐가 나와요?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 나타나셔가지고 네가 아는 게 뭐냐? 네가 힘이 세냐? 베헤못과 리워야단에 비하면 넌 뭐냐? 그랬더니 뭐가 나와요? 찬양이 나오는 거죠. 창조주가 계시다는 걸 잘 모를 때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렇게 악이 존재합니까?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하박국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바벨론 쳐들어오는데 저놈들 악한 놈, 우리는 의인. 하나님 가만히 있으니까 정의와 공의가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왜 할 일을 안 하시는 거예요? 막 따졌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니까 잘못했습니다.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찬양하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그죠?
사람은 똑같아요. 창조주를 만나기 전에는 탄식이 나와요. 하나님 돈 없어요. 내 사업이 왜 이렇게 힘든 거예요. 근데 창조주를 만나고 나면 망해도 감사, 잘 돼도 감사, 살아있음에 감사. 그게 되는 거죠. 자, 제가 여러분 이 책 한번 제가 교회에 비치할 테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나라에는 시편을 개별로 연구한 책들은 많은데 통전적으로 본 책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분이 몇 년 안 됐어요. 방정열 교수님이 책을 잘 이렇게 쓰셔가지고 제가 이거 한번 소개하면 좋겠다 싶어서 가져왔어요. 요 그래프도 제가 거기서 가져왔는데 한번 빌려가셔서 한번 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있구나. 자, 그리고 제가 설명드리기 전에 오늘 시편이 좀 방대하니까 자, 시편에 보면 여러 장르들이 있어요. 저기 한번 보세요. 요거는 그냥 제가 뭐 다 인터넷에 올려놓으니까 읽을 때 확인하시면 돼요. 자, 여기 어려운 말들이 좀 있죠. 그래서 시도 뭐 슬픈 시도 있고 교훈 시도 있고 찬양 시도 있고 기도 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곡도 있어요. 뭐 새벽의 사슴, 백합화곡, 뭐 증인의 백합화, 아들의 죽음, 이거 이름을 붙여놓은 건데 예를 들어서 슬픈 노래, 즐거운 노래, 비탄한 심정, 비장한 심정,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감정을 실기 위해서 곡조. 그래서 이런 것들 참고하시면 되고 연주할 때도 피아노 배울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쉬었다 해라 그런 거 있죠. 페달을 밟아라 그런 거 있죠. 그런 게 있어요. 여기 보면은 그래서 남자들이 불러라, 여자들이 불러라, 현악 기타에 맞춰라, 이거는 피리에 맞춰라, 지휘자 보고해라, 쉬었다 해라,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시편은 뭐예요? 시편이 히브리어로 뭐예요? 찬양들 원래 제목은 자 쓰세요. 시편 옆에다가 제목 옆에다가 찬송가입니다. 찬송가. 유대인들 찬송가예요. 찬송은 주일에만 해야 돼요? 매일 해야 돼요? 숨 쉴 때는 매일 해야 돼. 그냥 길 가면서 시편 읽고. 자,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 있는데 자 맞춰보세요. 우리 친구들 맞춰보세요. 시편의 주인공이 있어요. 누굴까요? 시편의 주인공은 예수님. 모든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 이 제 말이 아니라 자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한테 성경을 알려주시고 그러는데 뭐라 그러냐면 내가 여전히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말들 모세의 율법, 대언자익을 시편, 나에 관하여 기록한 모든 것이 성취되어야 할 것이다. 자, 모세의 율법이 뭔지 알아요? 모세오경, 창출, 레민신. 그럼 대언자의 글은 뭐예요? 선지서, 맞아요. 이사야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그 시편. 사실은 구약 전체가 누구에 대한 책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책인데 정말 그러할까? 한번 살펴봅시다. 1편하고 2편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제가 시편 설교를 지금 5주 동안 할 건데 5권이니까 여기 있는 본문은 뭐냐면은 자 이거 새한글 성경이라고 작년 말에 나왔어요. 이 새한글 성경이 제일 최근에 나온 성경인데 가장 시적인 걸 제일 잘 살려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필요하시면 뭐 제가 강연을 할 수는 없지만 제일 최근에 나온 번역이고 저는 되게 마음에 듭니다. 저는 되게 마음에 들어서 저는 사실 이걸로 바꾸고 싶을 마음도 없잖아 있어요. 근데 조금 번역이 어떤 식이냐면은 원문에 맞게 하다 보니까 좀 짧게 번역을 했어요. 길게 안 하고. 그래서 읽으실 때 조금 낯설 수가 있는데 원문에 제일 가깝게 해놓은 거예요. 왜냐면 우리나라하고 히브리하고 어순이 달라요. 달라서 우리나라는 보통 끝에 오거든요. 앞에 나오는 말이. 그래서 어순 때문에 느낌을 살리기가 어려운데 새한글 성경은 번역이 잘 돼 있고 직역을 잘 해놨어요. 그래서 새한글 성경 말씀드리고요.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그는 악인들의 의논 따라 걷지 않습니다. 죄 짓는 사람들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비웃는 사람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가르침에 자신의 기쁨을 두고서 여호와의 가르침을 낮이든 밤이든 소리내어 읽습니다. 물길 곁에 심은 나무 같아서 철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잘 됩니다. 한글로 읽어서 이렇지만 사실 원문을 읽으면 운율이 더 살아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 복이라는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자 따라해 봅시다. 바라크, 아샤르 이 두 가지 동사에서 이제 온 거예요. 히브리어는 동사에서 오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복은 뭐예요? 친구들 생각하는 복. 복 받았네. 뭐예요? 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복이라는 건 이 땅에서 잘 되는 거잖아요. 잘 먹고 잘 살고 돈도 잘 벌고 사업도 잘.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뭐예요? 무릎을 꿇는 거예요. 무릎 꿇는 거. 원문이 무릎을 꿇다. 근데 이거는 무릎을 꿇는 대상이 있는데 대상에 관한 게 아니고 무릎을 꿇는 그 사람에 대한 겁니다. 사람. 그래서 무릎 꿇는 그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예요? 그럼 하나님의 입장에서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 근데 요거는 뭐냐면은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행복이라고 번역하면 좀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행복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악인들이 의논하고 어떻게 나쁜 짓을 더 할까 그런 사람하고 같이 걸어가지 않는 사람. 그래가 걷다 보면 어떻게 돼요? 악인들이 하는 짓을 따라서 걷다 보면 어떻게 돼요? 서가지고 듣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같이 앉아가지고 같이 나쁜 짓을 하겠죠.
그런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죠.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악인 따라 걷지 않고 서지 않고 앉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 율법의 원래 의미는 뭐예요? 가르침이에요. 가르침으로 번역해야 맞아요. 번역을 잘했어요. 율법을 율법으로 번역을 하니까 사람들이 딱딱하게 느껴져요. 하나님 무서운 분이네. 법 안 지키면 때리고 법 지키면 칭찬하고. 그런 엄마 아빠가 어디 있어요. 그죠? 엄마 아빠는 항상 때릴 때도 칭찬할 때도 뭐예요? 사랑해서 하는 거잖아요. 가르침. 그래서 여호와의 가르침에 자신의 기쁨을 두고 여호와의 가르침을 밤낮으로 소리내어 읽습니다. 원래 우리 개역 성경에 뭐라고 돼 있죠? 밤낮 주야로 뭐 한다 그러세요? 묵상한다 그러잖아요. 묵상. 자, 묵상은 뭐예요? 우리 한국말로 잠잠할 목자의 생각할 상. 묵상은 뭐예요? 골방에 들어가서 이게 묵상이잖아요. 그죠? 근데 히브리어에서 말하는 묵상은 그게 아니라 소리를 크게 내야 돼요. 소리를 크게 내고 으르렁거리다. 사자가 으르렁거리다 할 때도 하가라 그러거든요. 경영하다. 이게 뭐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항상 소리를 내서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말해야 돼. 말하고 으르렁거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사업을 경영하는 그 자체를 표현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의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눈 뜨면 뭐 해야 돼요? 눈 뜨면 성경 딱 펴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크게 소리내서 읽어야 돼. 그래서 어디는 뭐로 번역했냐면 읍조리다로 번역을 했어요. 읍조리다 말 계속해서 외우는 거죠. 누가 들을까 봐 묵상하니까 그게 아니고 계속해서 말을 해야 돼요. 말을. 근데 이게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지식이 아니라 뭐예요? 이거는 생명력이 있는 창조주의 말씀이죠. 말대로 되는 거예요. 이거 말이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은 그냥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 신앙에 도움이 되지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살기 위해서 말을 해야 돼요. 살기 위해서 무슨 말을 해야 돼요? 생명의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시편을 그냥 계속 외우고 유대인들은 그냥 다 모세오경을 외워요. 통째로 외우고 시편도 다 외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어나서 뭐 해야 돼요? 시편 1편씩 한 편씩 소리내서 읽어야 돼요. 할 수 있겠어요? 자, 여기부터 으르렁거리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딱 봤을 때 여러분이 길 가다가 어떤 사람이 길 가는데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이러고 있어요. 저 사람 미친 사람이구만. 그러겠어요? 그럴지언정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해야 된다니까요. 저 우스갯소리가 아니고 여러분 대부분 지금 뭐예요? 길 가면서 버스에 앉아가지고 이러고 있잖아요. 그럴 시간에 뭐 해야겠어요? 시편 읽어야 돼. 시편. 진짜 빈말 아니고 시편.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낮이든 밤이든 소리내어 말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물 옆에 강 옆에 심겨진 나무 같아서 마르지 않고 무엇을 하든지 잘 된대요.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잘 되는데 안 할 거예요? 근데 악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바람에 흩날리는 겨 같아요. 여기 봐봐요. 농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추수를 해가지고 바람에 슝 날리면 뭐가 떨어지겠어요? 알곡은 무거우니까 밑으로 떨어지고 알곡의 껍데기는 슝 날아가는 거예요. 악인들은 어떻게 돼요? 모욕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 안 듣는 사람, 무슨 나쁜 짓을 할까? 그런 사람들 어떻게 돼요? 대단한 것 같지만 바람처럼 슝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런 까닭은 악인들은 뭐를 견디지 못해요?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여호와는 알고 계십니다. 의인들의 길은 그러나 악인들의 길은 사라질 것입니다. 정말 멋진 시죠. 근데 시편 2편에 가면은 자 여기 노란 색깔 다 기억하세요. 노란 색깔. 복, 또 토라, 하가, 그 다음에 미시파트, 데레크, 길, 또 사라진다. 이런 말을 기억해야 되는 게 2편에 보면 똑같이 나와요. 1, 2편이 쌍이라는 얘기예요. 자, 2편 봅시다. 무슨 까닭으로 설쳐대는가 민족들이. 백성들이 왜 떠들어대는가 헛되이. 땅의 임금들이 굳게 자리 잡고 높은 사람들이 함께 손을 잡았거든요. 믿음의 사람들은 입에서 뭐가 나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이 나오는데 세상 사람들은 뭐가 나와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어떻게 악을 도모할까 막 설쳐대는 그런 얘기들을 입 밖으로 한다는 거예요. 밤낮으로. 그들이 여호와를 거스르고 또 여호와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을 거슬러 이렇게 말하네요. 끊어버리세 그들의 사슬을 벗어 던져버리세 그들의 밧줄을. 하늘에 계시는 여호와가 웃으십니다. 주님이 그들을 비웃으십니다. 자,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원래는 다윗이죠. 이게 다윗의 시거든요. 사실은 제목이 없긴 하지만 다윗의 시인데 사실은 이게 예수님에 대한 거를 다윗이 1000년 전에 자기 입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분노 가운데 주님의 노여움 가운데 그들을 깜짝 놀라게 하십니다. 바로 나야 내 임금을 그 자리에 앉힌 것은 내 거룩한 산 시온에서 내가 널리 알립니다. 여호와가 확정하신 것. 이 호크라는 단어가 바로 말씀이란 뜻이에요. 말씀. 법을 얘기할 때 호크라고 해요. 법. 그래서 아까 토라랑 비슷한 거예요. 말씀하신 것을 여호와가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아 바로 내가 오늘 널 낳았어. 나한테 요청하렴. 그러면 내가 주마.
민족들을 너의 몫으로 너의 소유로 땅끝까지를 너는 그들을 깨뜨릴 거야. 쇠막대기로 진흙 그릇처럼 그들을 부셔버릴 거야. 좀 어순이 좀 다르죠. 근데 원래 시가 그래요. 그러니 이제 오 임금님들 슬기롭게 처신하세요. 가르침을 받아들이세요. 오 땅의 재판관님들 두려워하면서 여호와를 섬기세요. 떨면서 기뻐하세요. 아들에게 입맞춤하세요. 여호와가 분노하셔서 길에서 망하는 일이 없도록요. 여호와의 분노가 급히 불타오를 테니까요. 복 있습니다. 여호와께로 피하는 모든 사람은. 1, 2편이 쌍이라는 걸 딱 봐도 아시겠죠. 같은 단어들이 반복해서 나오고 복으로 시작해서 복으로 끝나는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가. 여러분 자 제가 답을 드리기 전에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자, 1, 2편에서 두 가지가 나옵니다. 뭐냐면은 1편의 핵심은 뭐였어요? 말씀이죠. 말씀. 토라, 율법. 2편의 주제는 왕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주제는 말씀과 왕이에요. 말씀과 왕. 왕에 대한 시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리고 말씀에 대한 게 계속 나와요. 사실은 말씀이 누구죠? 말씀 왕은 누구죠? 예수님이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 그분은 왕이시잖아요.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을 말하는 자가 복되다 그러면서 왕,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뭘 해야 돼요? 그러면 기름 부음 받은 왕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죄하러 살아내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냈어요? 못했어요? 다윗 이후의 왕들이 그렇게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그래서 아까 5권을 보면은 다윗부터 시작해서 분열 왕국해서 포로기 이후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쭉 이렇게 가는데 그 왕들이 못했던 얘기들을 쭉 하는 거예요. 왕들은 그렇게 못했고 이제 4권에 가면은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어서 4권, 5권에서는 하나님이 왕 되신다는 얘기를 해요. 사람 왕은 못했다. 1, 2, 3권은 사람 왕은 안 된다. 못한다. 연약하고 죄짓고. 근데 4권, 5권에 가면은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됩니다. 자, 빠르게 한번 봅시다. 자, 3편부터 7편까지 무슨 얘기들이 있냐면은 3편부터 7편에는 탄식이 나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아, 하나님 내 적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지위 높은 사람들 언제까지 내 영광을 수치로 만들려고 합니까? 나는 지쳤어요. 한숨 짓기에도 밤마다 내 침대에는 눈물이 넘쳐 흘러요. 아, 눈물이 너무 흘려가지고 눈물을 너무 흘려도 제 침대가 다 젖어버렸어요. 너무 힘들어요. 내 적들 때문에. 1권은 다 다윗이 썼는데 다윗이 이렇게 힘들었어요? 안 힘들었어요? 자, 다윗이 골리앗을 몇 살에 죽였을까요? 맞아요. 10대 중후반에 했어요. 근데 왕이 언제 됐어요? 30의 왕이 됩니다. 30의 왕이 돼서 유다의 왕이 돼서 37의 통일 왕국이 되는 거예요. 통일. 그러니까 사실은 그럼 통일 왕국의 왕이 될 때까지 뭐예요? 17에서 37이면 뭐예요? 20년이죠. 그 20년. 10년은 광야에 살았어. 또 10년은. 몇백 명 데리고 광야에 살았어요.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10년을 쫓아다녔어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그냥 시시때때로 그냥 다윗을 욕하고 저주하고 다윗이 나중에는 너무 힘들어서 블레셋으로 도망갔는데 왕이 알아보니까 질질질질 침 흘리면서 미친 척 해가지고 도망가고 다윗이 20년 동안 그렇게 훈련을 받았단 말이에요. 너무 힘들어요. 나를 구해주세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내 말에 귀를 기울여주세요. 내 부르짖는 소리 좀 들어보세요. 내 목숨을 건져내주세요. 나를 구해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내가 주님께로 피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이 3편부터 7편을 다 읽어보시면은 다 이런 얘기예요. 반복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한 편 한 편 여러분 직접 집에 보시면 되고 그러면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원수의 뺨을 때리시고 이빨을 다 부러뜨려 버리셨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죄값을 치르게 해주세요. 넘어지게 해주세요. 내쫓아 주세요. 그들은 주님의 뜻을 거슬렀어요. 다윗이 그렇게 탄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런 탄원을 할 만해요? 안 해요? 할 만하죠. 근데 여러분 자 보세요. 시편 1편에서 의인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잘 된다 그러고 악인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망하리로다 그랬죠. 근데 지금 다윗은 어때요? 다윗이 지금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아요? 다윗의 인생이? 여러분 욥 어때요? 욥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의인의 삶에 뭐가 일어났어요? 의인의 삶에 너무 힘든 거예요. 아니 그럼 시편 1편이 틀렸잖아요. 의인의 삶은 잘 돼야 되고 악인의 삶은 망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편이 단순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나는 의롭게 살려고 하는데 왜 내 인생에 이렇게 고난이 넘칩니까? 하나님 저 원수들의 뺨을 때려주세요. 나는 착하게 사는데 왜 이렇게 힘든 거예요? 날 좀 구해주세요. 이런 신앙이 언제 바뀔까? 자, 8편으로 갑시다. 8편 별표하세요. 8편의 별표 2개. 지금 말하는 건 그냥 외워야 돼요. 10번 8편은 그냥 외워야 돼요. 창조주의 권능이라고 써있죠. 성경에다가. 자, 창조에 대한 시입니다. 창조. 자, 이게 창세기랑 관련돼 있어요. 1권은. 그래서 창조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1절과 9절이 같은 얘기가 나오는데 오 여호와 우리 주님 얼마나 힘이 강하십니까. 태한글에는 그렇게 써있고 여기 보면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장엄한지요 이렇게 써있죠.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장엄한지요. 주님이 드러내셨습니다. 주님의 높으심을 하늘 위에.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을 빌려 방어벽을 세우셨습니다. 주님의 적들 때문이지요. 원수를 없애버리고 안가품하려 하셨습니다. 내가 복원하거든요. 주님의 하늘과 주님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것들을, 달도 별들도 주님이 마련해 주신 것들입니다. 이게 창조주 하나님, 하늘과 해와 달과 별을 보니까 우리 창조주가 얼마나 위대하신가.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를 기억하시며 인간이 무엇이라고 주님이 그를 돌보아 주십니까?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뭐라고 나를 돌보아 주십니까? 주님이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모자라게 하셨습니다. 영광스러움과 존엄함이라는 왕관을 그에게 씌워주셨고 그에게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주님 두 손으로 만드신 것들을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두셨고 양떼와 소떼와 모든 것과 들짐승들을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를 바닷길로 다니는 것을 내가 무엇이길래 나를 생각하시며 나에게 세상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까? 이거 어디 나오는 얘기예요?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사람을 지으시고 물고기와 동물들을 다스리게 하셨잖아요. 그죠?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주님이 강하시고 장엄하신가. 주님이 온 땅에 있구나. 다윗이 쫓겨다니면서 하나님 원수를 죽여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살려주세요 하면서도 자연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니지. 이럴 게 아니지. 우리 주님은 위대하신 창조주시구나. 우리 인간을 조금 모자라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보다 모자라게 하셨지만 얼마나 우리를 위대하게 만드셨는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창조를 생각하니까 이겨낼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누구의 이야기랑 똑같아요? 욥의 이야기랑 똑같죠. 그래서 마귀가 길을 싸고 지워버리려고 하는 게 뭐예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창조주 하나님을 이 세상에서 지워버리면 되는 거예요. 창조주를 지우고 예수 믿으면 복받고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이게 완전 왜곡된 신앙으로 가는 거죠. 자, 또 봅시다. 또 단식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무슨 까닭으로 멀리 계십니까? 왜 숨어 계시는 거예요? 이런 기도 안 해보셨어요? 하나님 내가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돼요? 나는 그런 경험이 있다. 하나님한테 그렇게 해본 적이 있다. 언제까지 원수들이 나보다 높아져 있겠습니까? 나는 분명 사업을 신실하고 정직하게 세금 안 떼먹고 하는데 왜 내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뭐 그런 거. 나는 잘하고 있는데 내 자녀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아기는 콧대가 높아서 그분을 찾지도 않아요. 그에게는 하나님도 없어요. 모든 것이 장꾀예요. 근데 왜 이렇게 악인들의 길은 순조롭죠? 주님의 판결이 너무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않는 것 같아요. 모든 적에게 악인이 씩씩거려요. 그는 마음속으로 말해요. 난 흔들리지 않아. 자손 대대로 재난을 겪지 않을 거야. 난 잘 되고 있어. 악인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악인들이 형통하다는 거예요. 악인은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에이 신은 잊어버렸어. 얼굴을 숨겼어. 영영 보지 않아. 신이 있는 것 같긴 한데 뭐 신경 쓰지 않아. 그러면서 악을 꾀하고 그러죠. 나쁜 짓을 하는데 다윗이 그걸 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악인의 형통이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왜 그런 겁니까?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시편 15편으로 갑시다. 다 같은 얘기라서 읽어보시면 되고 15편부터 24편이 1편의 핵심입니다. 좀 복잡해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걸 다 머리에 넣으라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이 시를 읽을 때 이 표를 보시면서 읽으시면 이런 의도로 써 있구나. 자, 지금 시편 1권에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바로 어떤 사람이 의로운 사람인가.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 15편 한번 봅시다. 15편에 보시면은 누가 주의 천막에 머물고 누가 거룩한 산에 살 건가? 흠없이 살아가고 공의를 이루고 자기 마음으로 참된 것을 말하고 진리예요. 에메트가 진리예요. 진리를 말하고 그는 혀로 헐뜯지 않고 이웃한테 해코지하지 않고 가까운 사람에게 창피를 주지 않고 눈에는 하찮아 보이고 주님이 내치신 사람, 그러니까 주님이 버린 사람에게 신경 쓰지 않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그가 받듭니다. 맹세한 것은 자기에게 손해가 되더라도 바꾸지 않고 돈을 빌려 주어도 이자를 노리지 않고 잘못 없는 사람을 해치려고 뇌물을 받지 않는 이런 사람이 바로 의인이다. 여러분은 의인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약만 보다 보니까 여러분 혹시 복음주의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복음주의? 지금 많은 교회들이 복음주의 하다 보니까 보통 신약만 보는 거예요. 신약을. 구약은 대충 보고 신약만 보다 보면 신약에서는 의라는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예수를 믿으면 의롭다. 그래가지고 어떤 자기의 믿음을 의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 의라는 건 내게 아니죠. 누구 거예요? 예수님의 의죠.
예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나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거지 내가 의로운 건 아니거든요. 우린 죄인이죠.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삶으로 그게 드러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서신서에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 그렇게 많이 못하죠. 근데 구약에도 항상 같아요. 구약의 하나님도 보면은 의인들의 삶은 다르다는 거예요. 삶이 달라야 돼요. 이런 얘기들. 그리고 24편으로 가면 또 얘기합니다. 먼저 창조주 얘기를 하신 다음에 여호와의 산에 올라갈 자, 여호와의 거룩한 장소에 설 자가 누구냐? 손이 깨끗하고 헛된 것을 갈망하지 않고 속임수로 맹세하지 않고 그런 사람은 여호와가 베푸시는 복을 누리고 그런 사람들은 무릎 꿇을 줄 아는 거죠. 그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맛볼 거야.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찾아 여쭈는 세대에 속한다네.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사람들에게 속한다네. 의인의 삶은 다르다. 근데 나중에 아시겠지만 가운데 보시면 뭐가 있어요? 말씀이 나옵니다.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이 이렇게 써 있거든요. 제발 돈 빌려줄 때 이자 받지 마라. 가와와 과부를 돌보아라. 헛된 맹세하지 마라. 그러니까 맨날 입으로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안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이 24편의 끝으로 가면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열려라 오래된 출입문들아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누가 영광의 왕이신가? 힘세고 강하신 여호와 우리의 창조주시다. 머리를 들어라 문들아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누가 이 영광의 왕이신가? 바로 만군의 여호와. 여기 지금 전능하시라고 번역한 거는 만군의 모든 군대의 여호와. 자,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은 창조주 하나님 같은 말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분의 이름이죠. 그래서 영광의 임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요 가운데 부분이 마치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다윗은 이제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친히 내 운명을 쥐고 계십니다. 16편입니다. 나는 그래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몸도 안전하게 살아갑니다. 주님이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예요. 이 몸이 수월로 내려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16편은 확신에 대한 시예요.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을 내가 확신합니다. 아까까지는 탄식하던 사람이 갑자기 뭐가 생겼어요? 마음에 확신이 생겼죠. 왜? 전능하신 그분, 창조주 그분을 바라보니까 이 세상을 바라보면 확신이 생겨 안 생겨요? 안 생기잖아요. 이 세상에 희망이 없잖아요. 아직 여러분이 젊으셔가지고 아직은 몸에 힘이 있죠. 근데 사람이 50, 60, 70이 되면 뭐가 돼요? 힘이 빠져요. 힘이 빠지면 손이 떨리고 안 씹히고 주름이 생기고 앞이 안 보이고 힘이 빠지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그제야 비로소 나는 피조물이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이가 들면 사람이 숙연해집니다. 근데 막 20대, 30대 때는 돌이라도 씹어 먹으면 소화가 될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는 겸손을 배우라는 거죠. 하나님처럼. 자, 그래서 그런 시를 쓰고 또 23편으로 가시면 여러분 잘 아시는 얼마나 확신이 들었는지 여호와가 나의 목자, 내게 모자람이 없다. 푸른 풀밭으로 나를 눕히신다. 물가 푹 쉴 곳으로 나를 데려가신다. 내 영혼을 회복시켜 주신다. 나를 이끄신다. 흐르운 길로 여호와 이름을 위해서라네. 깜깜한 골짜기를 가야 해도 나 잘못될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요.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내게 힘이 됩니다. 주님이 내 앞에 밥상을 차려주십니다. 내 적들 맞은편에 주님이 기름을 내 머리에 부어주십니다. 내 잔이 넘쳐납니다. 정말이야 좋은 것과 한결같은 사랑이 나를 따라다닐 거야. 나 사는 모든 날에 나 여호와의 집에 머물고 싶어. 언제까지나. 어떻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을까? 그죠? 그 도망다니는 그런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다니면서 여러분 되게 번역이 운율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새한글 성경은 공번역이기 때문에 성서공회에서 무료로 읽을 수가 있어요. 그 인터넷만 가시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편은 이걸로 보시기를 제가 추천드려요. 운율이 살아있어서. 이렇게 확신의 시를 쓰면서도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적들에게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눈동자처럼 저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그늘 아래 나를 숨겨주십시오. 근데 요 22편 갑시다. 자, 22편 별표합시다. 22편 좀 중요합니다. 다윗이 똑같이 요청을 하는데 이 22편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시입니다. 너무너무 예수님 얘기가 많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거 언제 한 얘기예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누가 한 얘기죠? 어디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바로 그게 누가 한 얘기예요? 다윗이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달리셔서 자기 얘기를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읊조린 거죠.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 이렇게 그냥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읊조리고 계신 거죠. 말씀을 얘기하는 하나님 다윗이 고백했던 그 고백을 얘기하시는 거죠. 물론 이게 고백이지만 나의 하나님 무슨 까닭으로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멀리 계셔서 내게 도움을 베푸시지 않습니까? 내게 소리쳐도 낮에도 부르짖어도 주님은 대답을 안 하시고 밤에도 그렇습니다. 나는 침묵할 수가 없어 너무 힘들어요. 주님을 찾지 않으면 답이 없어요. 나를 보는 사람이 모두 나를 비웃습니다. 입을 삐죽거립니다. 머리를 흔듭니다. 그가 여호와에게 자기를 맡겼어. 여호와가 구해주실 테지 건져주실 테지 그를 좋아하신다니까. 이렇게 머리를 비아냥거립니다. 나를 에워쌌습니다. 개들이 나쁜 짓 하는 무리가 나를 둘러쌌습니다. 내 손발을 한데 묶었습니다. 요거 나중에 신약 읽으시면 다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예수님 이야기도 나와요. 또 그들이 나눕니다. 내 겉옷을 자기들끼리 내 옷을 두고 제비를 뽑습니다. 주님은 나를 멀리하지 마십시오. 내게 힘이 되는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다윗이 너무 힘들어서 힘든 와중에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사실은 다 이 다윗의 입을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이 다 누구에 대한 예표예요? 예수님에 대한 예표죠. 나중에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기도 하고 예수님을 모욕하고 예수님을 때리고 침뱉고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집에 가서 한번 쭉 보시면서 천천히 한번 보시면서 체크를 해가시면서 읽어보세요. 자, 18편으로 갑시다.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노래하고 하나님의 정의와 은혜와 승리를 노래합니다. 쭉 읽어보시면 돼요.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어떤 그런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랬는데 18편 50절 자 별표. 큰 구원을 여호와가 이루시지 자신이 세우신 임금에게 또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시지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 다윗과 그의 후손에게 영원토록. 자, 우리 쉬운 말 성경에 보면 참으로 주께서는 자신이 세우신 왕, 그 왕에다가 동그라미 쳐봅시다. 자신이 세우신 왕에게 크나큰 승리라고 번역했죠. 그 승리에 동그라미 치시고 원문에 보면 구원입니다. 예슈아, 예수님의 이름이죠. 사실은 예슈아. 크나큰 구원을 안겨주시고 기름 부으신 자에게 변함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기름 부으신 왕 나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야.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누구 얘기예요? 바로 예수님. 기름 부음 받으신 분 바로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 예수님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20편으로 갑시다. 20편으로 가시면은 1절에도 보시면은 왕에게 응답하소서, 왕을 지켜주소서, 왕을 도와주소서. 앞에 보시면은 여호와의 도움의 손길이 거룩한 곳 성소로부터 임금님에게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온으로부터 임금님을 떠받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도우셨다는 것을 나는 압니다. 오 여호와 도와주십시오. 임금이 우리에게 대답하게 해주십시오. 자, 이런 얘기들이 다 뭐냐면은 이제 왕에 대한 노래죠. 왕에 대한 노래인데 왕을 위한 노래인데 사실은 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곳 시온 기름 부음 받은 사람 도와주십시오. 야샤라는 말은 구원이에요.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바로 예수님을 찾고 있는 거죠. 예수님. 자, 그러면서 이제 19편 별표 3개. 자, 1권의 주제입니다. 19편이 제일 중요한데 19편은 두 가지 주제, 자연 계시와 말씀 계시.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실 때 1차로는 뭘로 드러내셔요? 자연을 통해서. 그게 자연 계시라 그래요. 그 자연을 보면 창조주가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그럼 두 번째는 뭐예요? 말씀. 왜냐하면 그분의 뜻과 계획까지는 자연을 보고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보시면은 하늘이 이야기해 준다네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손의 작품을 말해준다네 둥근 지붕이. 낮은 낮에게 말을 쏟아내고 밤은 밤에게. 그러니까 낮과 밤과 하늘과 궁창과 이 모든 것들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말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지 않지만 온 세상을 보니까 하나님의 소리가 들린다. 온 땅으로 퍼져나갔다. 그 말씀의 울림이. 세상 끝으로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길 가면서 꽃을 보면서 이야 어떻게 이렇게 만드셨지? 하늘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구름으로 틈틈이 우리를 시원하게 해주시고 어떻게 틈틈이 바람을 보내셔가지고 시원하게 해주시고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을까? 어떻게 물고기는 또 이렇게 다양하게 만드셨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겠죠. 해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늘에 천막을 치셨네. 해는 신혼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다네. 용사처럼 기뻐하는 자기 길로 간다네. 하늘 끝에서 나와서 다른 끝으로 돌아선다네. 아무도 그 뜨거움을 피할 수 없다네. 이렇게 창조해서 어떻게 보면은 해가 생명을 또 상징하고 해를 숭배하기도 하죠. 사람들이. 어쨌든 그 해, 힘 있고 그런 해를 중심으로 지금 창조의 영광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으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게 된다. 자, 근데 7절부터 제일 중요합니다. 여호와의 가르침은 완전하여 혼을 회복시켜 줍니다. 여호와의 증거는 믿을 만합니다.
어리숙한 사람을 슬기롭게 합니다. 여호와의 지시들, 여호와의 교훈들은 올곧고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여호와의 명령은 깨끗하여 눈을 밝게 합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은 맑아서 언제까지나 이어집니다. 여호와의 판단들, 미시파트, 정의죠. 여호와의 판단, 여호와의 정의는 진리입니다. 하나같이 차디크, 바로 공의롭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공의, 정의와 공의할 때 그 공의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정의는 진리이고 공의롭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공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은 진리이고 그것들은 다 우리에게 공감이 되고 우리의 마음에 와닿는 그런 것들입니다. 이제 그런 표현을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탐낼만 합니다. 금보다 순금보다 더 답니다. 꿀보다도. 여러분 맛있는 음식 먹으러 갈래요? 아니면 성경 공부하러 갈래요? 돈보다 뭐가 중요해요? 말씀이. 쾌락보다 뭐? 말씀이. 돈보다 쾌락보다 말씀. 그래서 그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그래서 그것을 지킬 때 성과가 큽니다. 말씀. 이게 말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뭐가 일어날까요? 회심이 일어납니다. 회개. 왜냐하면 창조주를 알게 되고 말씀이 들어오면 죄가 깨달아져요. 죄. 항상 수순이 그래요. 지금 이게 창세기 1, 2, 3장의 얘기거든요. 창세기 1장 창조. 그죠? 그리고 2장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인간에게 말씀하시고 3장에서 죄를 짓는데 사람이 반드시 창조주를 알게 되고 말씀을 알게 되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이단들의 특징이 다 이 죄를 건드리고 뭐 구원파에서는 뭐 한 번의 깨달음으로 죄를 깨달았으니까 회개했으니까 끝났다. 육의 방종으로 가든지. 실수한 것들을 누가 알아차리겠습니까? 모르고 저지른 잘못 때문에 내가 벌받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니,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찬양한 다음에 갑자기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주님이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입의 말들을 내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주님 앞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여 나의 바위벽이여 나를 구해주시는. 근데 여기 구해주시니라고 번역한 거는 구속, 속량, 값을 주고 사는 거잖아요. 구원은 큰 개념, 구해졌다는 의미고 속량, 구속이라는 말은 돈 주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저의 죄값을 치러주시는 분. 이렇게 이제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얘기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창조하시는 분. 창조주. 그리고 말씀이시고 구속하시고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시편이 사실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이제 중심 내용은 받고 다시 탄식으로 돌아갑니다. 자, 히브리 성경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항상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운데 핵심을 때리고 다시 반복해서 환기시키는 거예요. 자, 또 읽어봅니다. 살아갈수록 근심만 더해지고 한숨만 높아집니다. 뼈가 약해졌어요. 사람들이 함께 손을 잡고 나를 해치려고 합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사방이 다 두려움이에요. 내게로 향하셔서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난 외롭고 너무 힘들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들어주세요.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의 공의로 나를 구해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창피당하게 해주세요. 저 나쁜 놈들, 실속 없이 배신하는 사람들, 그들의 손으로 한 일을 맞추어 그들에게 갚아주세요. 그들이 한 짓을 그들에게 되돌려주세요. 악인들이 창피를 당하게 해주시고 그들이 아무 소리 못하고 수월에 내려가게 해주세요. 아까는 나는 수월에 내려가지 않을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악인들은 수월에 내려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사실은 다윗은 믿음이 없네요. 하나님 믿으면 뭐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다윗은 믿음이 없네. 그게 아니라 마음을 주님께 아뢰 수는 있잖아요. 우리가 그죠?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지만 마음은 답답하잖아요. 그 마음을 누구한테 아뢰겠어요? 주님한테 안 하면. 여러분 부부싸움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마음에 말 못할 말을 남편한테 해야 돼요? 아내한테 해야 돼요? 누구한테 해야 돼요? 하나님한테 해야죠. 저는 항상 하나님한테 합니다. 왜냐하면 남편이랑 아내는 말해도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뀝니다. 사람은 안 바뀝니다.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하나님한테. 다윗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죠? 다윗도 압니다.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다윗도 사울을 품었습니다. 죽이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마음은 어때요? 부글부글하죠. 여러분 남편하고 싸우는데 아내하고 싸우는데 사랑이 넘쳐요 막? 부글부글하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우리 부부가 연약합니다. 도와주세요. 더 이해하고 더 사랑하고 예수님 생각하면서 더 하나 되게 해주시고 그래도 하나님 천국 가면 부부도 아닌데 천국 가기 전까지 잘 부부생활 잘 배워서 하나님 사랑 잘 배워서 천국 가서도 사이좋게 잘 살 수 있게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건 이유가 있는 거예요. 부부생활은
끝이 있어요. 끝이 있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유한하다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 모임에서 내가 여호와를 찬양하겠습니다. 뒤로 갈수록 이제 찬양이 나옵니다. 그죠? 앞에서는 탄식이 있었는데 뒤로 갈수록 찬양이 많이 나와요. 영원히 주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도 여호와를 사랑하도록 하세요. 모두들 강해지고 마음을 굳세게 가지도록 하세요. 여호와를 기다리는 여러분, 여호와를 생각하세요. 기뻐 외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또 말씀과 창조 얘기를 또 합니다. 33편에다가 딱 별표 4절 주의 말씀은 정직하고 여호와께서 하신 모든 일은 신실하다. 자, 여기 에무나라는 말은 신실하다예요. 참됩니다. 믿음이란 말이에요. 여호와는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고 여호와는 한결같은 사랑이 가득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말씀하시자 그대로 생겼고 여호와가 명령하시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숨결 영으로 온 군대를 만드셨습니다. 성령님을 루하으라 그러죠. 어쨌든 성령님께서 모든 군대를 만드시고 하늘을 만드시고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계획을 갖고 계시고 모든 사람들의 계획을 꺾으십니다. 그죠? 하늘에서 다 우리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목숨을 건져내시고 살리시고 우리는 여호와를 기다립니다.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거든요. 이렇게 다시 한번 창조주와 말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또 탄식이 또 나옵니다. 언제까지 보고만 계시렵니까? 알려주십시오. 인생이 얼마나 덧없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사람은 누구나 입김처럼 서 있을 뿐입니다. 으르렁거리는 자들에게서 내 목숨을 건져주십시오. 나를 버리지 말아주십시오. 들어주십시오.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나는 불쌍하고 가난하지만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내 몸을 고쳐주십시오. 저 악인들은 부끄럽게 해주세요. 수치스럽게 해주세요. 여호와의 천사 예수님을 보내셔서 넘어뜨리게 해주시고 뒤쫓게 해주시고 스스로 쳐놓은 그물에 걸리게 해주세요. 주님의 공의에 따라 판가름 해주시고 말 못하게 해주시고 부끄럽게 해주시고 수치와 두루마리를 입게 해주세요. 내 사업을 망하게 하는 사람 하나님 때려주세요. 할 수 있죠. 힘드니까. 나를 힘들게 하니까 하나님께 호소를 하는 거죠. 계속해서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렇게 탄원을 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해주세요. 그렇지만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자 의인에게 나쁜 일이 많이 일어나더라도 그 모든 것에서 그를 건져주시지요. 그 뼈를 다 지켜주셔서 하나도 부러지지 않게 하시지요. 하나님은 의인을 지켜주십니다. 의인의 뼈를 부러뜨리지 않습니다. 이거 누구 얘기예요? 예수님 뼈가 하나도 부러지지 않았잖아요. 예수님 먼저 돌아가셨기 때문에 로마 병정이 보고 부러뜨리지 않았어요. 시간이 지났는데도 안 죽으면은 뼈를 부러뜨려서 이렇게 해서 피가 다 쏟아지게 하거든요. 죽게 하거든요. 그리고 폭력을 덮는 증인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거짓 증인들이 일어납니다.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눈을 깜빡이며 놀립니다. 보십시오, 내가 왔습니다. 두루마리에 나를 두고 적어둔 것이 있습니다. 주님 마음에 드는 대로 하는 것을 나의 하나님 나는 좋아합니다. 이거 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들입니다. 내 양식을 나누어 먹던 그 사람조차 나를 발꿈치로 짓밟습니다. 누구예요? 가룟 유다가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시편에 있는 모든 얘기들, 이 얘기들이 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편 1권.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이런 구조를 모르고 읽다 보면은 너무 이게 반복적이에요. 탄식했다가 뭐 탄원했다, 호소했다가 갑자기 창조 얘기했다가 뭐지 이게? 그죠? 이해를 못 하지만 구조를 파악하고 여러분이 읽으시면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구나. 자, 그래서 여러분 시편 1권은 뭐와 관련됐냐면 창세기랑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얘기들 보면은 누구의 탄식이 나오죠? 사실은 하나님의 탄식이 나오죠. 하나님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는데 탄식하시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그냥 악할 뿐이구나. 탄식 기억나시죠? 창세기 6장에 보면 날 때부터 그냥 악하구나. 물로 심판하셨는데 또 뭐예요? 심판하셨는데 또 바벨탑 쌓고 또 탄식하시고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약속하시는데 아브라함을 보는데 아브라함을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요? 탄식이 나와요? 처음엔 탄식이 나왔죠. 아브라함이 화가를 취해가지고 애를 낳지 않나 그래가지고 탄식을 하다 13년 만에 다시 나타나셔가지고 제대로 안 할 거야 그러면서 이제 훈련을 시키신 다음에 나중에 이삭을 바치면서 하늘의 별을 바라봐라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봐라 별과 같이 해주겠다. 그래서 나중에 어려움 속에서도 나중에 요셉을 통해서 이 가정이 다 회복이 되잖아요. 그죠? 시편의 주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두 가지 말씀과 왕이잖아요. 그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 왕이 바로 의인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다 이제 의로운 의인들의 이야기죠. 의인들. 하나님께서 의롭게 세워가시는 아브라함 그리고 여기 총리가 된 요셉 창세기의 이야기들이 다 녹여져 있는 거예요. 이 1장 안에.
자,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시편 1편부터 쭉 구절을 파악해서 읽어가시면서 창조주 하나님 늘 생각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탄원하시고 하나님께 호소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창조주를 바라보시다 보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칭찬받을 만한 의로운 삶으로 다져져 가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고난 가운데 있지만 창조주의 말씀 앞에서 비로소 찬양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의 구절을 보면 탄식으로 시작해서 찬양이 나와요.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면 이 모든 것이 은혜구나.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나중에 다 죽고 천국에서 만나면 뭐 하겠어요? 아, 하나님이 그때 내가 40살 때 그런 일을 겪은 것도 다 이유가 있었구나. 20살 때 그런 일을 겪은 것도 다 이유가 있었구나. 나를 낮추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창조주를 만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가깝게 해서 나를 구원하시려는 계획이셨구나. 그리고 인생을 허락하셔서 인생을 통해서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받아보고 사랑을 주고 사랑을 알게 해서 천국에서 그 사랑을 찬양하며 살게 하신 거구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구나. 내 인생이 선물이었구나. 그런 것들을 알게 될 겁니다. 기대되세요? 지금부터 말씀을 부단히 봐야죠. 마귀가 공격하니까 우리 천국 가서 그렇게 또 같이 나눌 수 있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